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억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음에 새겨지고 또 떠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간 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할 때 이제 묘지를 가는데 사실 그 묘지를 가면 묘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제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분당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것이 영어화 돼가지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분당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참 오래간만에 제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 미국식으로 분당 메모리얼 파크라고 불러야 되겠죠. 공원이라는 뜻인데 그냥 공원이 아니라 메모리얼 파크, 기념공원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계신 곳이 이제 천안, 거기도 공원, 묘원, 기념공원이에요. 근데 이 기념한다는 것, 이 메모리얼은 바로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메모리가 있을 때에 메모리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 사실 할 게 많죠. 지금 이렇게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좀 적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게 나이예요. 나이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형성됩니다. 선배, 후배, 말도 벌써 어투도 달라지고요. 제가 61년생 소띠입니다. 이제 미국에 오니까 좋은 게 나이가 2살 줄었어요. 제가 아직 생일이 안 돼서 9월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56인데 한국에서는 5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오래 이 땅에서 살수록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좀 더 좋아지시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특히 이민 와서 좋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제 기억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셜해지고 더 모든 게 더 기억납니다 라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점점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왼손에 셀폰을 분명히 들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셀폰을 찾아요. 내 셀폰 어딨지? 하고 막 싫어합니다. 자동차 키 어디다 뒀는지 항상 몰라서 찾고. 혹시 내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여러분 생일은 기억하세요? 결혼기념일?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는 결혼기념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결혼기념일 한 번 기억 못하면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5년 전에 기억 못한 거 아내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 때 그것을 꺼냅니다. 그 무기를. 당신 이러지 않았느냐. 제 대학생들을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생들 중에 가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주 얼굴을 보면 화사하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올 때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 오늘 제 여친과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이라고, 그 기념하는 날이라고
무언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초등학생들은 유치원 때 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며 한국에서 옛날에 살았던 그 기억,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의 설립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8년 8월 12일. 제가 미리 40주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날 혹시 초청해 주시면 제가 올 수도 있겠지만 못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념할 만한 날이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기억할 만한 사건일까? 두 가지로 오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대한 가장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옥합에 든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또 발에까지 부을 만한 많은 양의 기름을 주님께 붓고 특별히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점잖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절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나 종만 하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행위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며 헌신한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늘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기에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와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의지와 수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부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옆에 앉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 화면이 좀 흐렸는데 혹시 이렇게 인상 막 찡그리시면서 찬양하신 분 없으시죠? 이 앞에 계신 분들 봤는데 다 정말 주님, 특히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 한 곡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한 번만 연습하고 올라오신 건 아니죠. 아마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입니다.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화음도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파트를 창조하셔가지고 5번째 파트를 부르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가대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음악적인 은사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이 찬송가를 펴도 이 콩나물 대가리 별로 의미가 없고 은혜 받으시는 대로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귀한 찬송이에요. 물론 음악적인 실력이나 테크닉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가장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음의 감격과 흥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고 너무나 오랫동안 찬송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목소리가 쉬었어요. 잠겨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찬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이 안 나와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주시고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딱 제 목소리가 잠기고 나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래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을 내가 이제 목소리를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전보다 더 하나님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송하리라. 그게 한 3일 갑니다. 3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그냥 건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아마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가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헌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흔적입니다. 교회에는 성도님들의 헌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흔적도 있고 보이지 않는 흔적도 있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93년까지 3년, 사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3년 동안 본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부에나팍에 있었는데 그때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이 주님께 대한 가장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으로 주님께 드려졌기에 지금 이곳에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성도님들의 흔적이 있어요.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의 충영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참 아주 예배 시간 전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주차 요원
그 주차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을 하시는지. 지난 여름과 특히 이번 겨울에 유난히 더 덥고 추웠습니다. 정말 LA 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또 이번 여름에 영하 15도. 진짜 이렇게 왜 살을 표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워요. 예. 근데 다 무장을 하시고 차가 들어오면 오라이 하면 정말 오라잇이 돼요. 없던 파킹 스팟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만 잘 들으면 차들이 한국에서 주차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만한 틈도 아니요. 앞에 이제 무디낄 것 같은데 계속 오래요. 앞으로 딱 요 정도 틈을 남깁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헌신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 중에 가장 귀한 직분, 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바로 집사입니다. 잡사가 아니라 집사예요. 집사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의 그 직분을 수락하실 때 아시고 하셨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시간 날 때 와서 섬기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집사라는 그 원래 뜻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피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 그러면은 장로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지위로, 직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동일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헌신을 통해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헌신이 이 땅에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헌신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헌신하고 지위를 얻기 위해 헌신하고 좋은 학벌을 추구하며 헌신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타면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학원. 그럼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 차들이 들어오는데 태권도, 수영, 영어, 수학, 미술, 그럼 기본입니다. 5개는. 플러스 알파에서 한 2-3개 더. 평균 한 6개. 여러분, 얘네들이 큰 애들이 아니에요. 유치원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맥이 없어요.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그 부모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들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 결국 딱 자녀도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출생률이 1.1이에요. 그나마 서울, 또 제가 살고 있는 죽전, 분당 이런 데는 겨우 1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게 올인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열매가 그래서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the fruit of the Spirit is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9가지, 그러니까 그 9가지의 열매가 총체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각 각양각색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multicolored. 좀 색깔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색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은사를 각각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은 것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려진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근데 앞으로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이 향유를 주님께 부으심과 같이 우리가 다 헌신할 때 우리들의 헌신은 영원토록 기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 시기적절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이 여인이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향유를 그가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이것을 주님께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것을 언제 주님께 깨어드릴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우리가 버는 액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봉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버는 모든 수입, 인컴을 지금 이 여인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내가 이것을 언제 주님께 드리고 이것을 깨뜨릴까?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이것을 드릴까?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서의 저자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그 말씀 바로 전에 한번 보십시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경을 피셔서 26장 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자, 그때 이 어느 때입니까? 이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말씀 보시면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이거 그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 제자가 예수님을 넘길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때 가운데 마리아가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늘 때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때를 기다립니다.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때를 기다립니다.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돼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며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때와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내가 간직하고 그 다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장 값진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근데 건강할 때는 항상 건강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병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평소에 과묵하고 항상 모든 것을 자신만만해 하시던 분들이 딱 병상에 누워서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전과 다릅니다. 건강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기회가 있을 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적다고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적절한 기회를 찾으며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명예를 충족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어 주님께 드릴 기회를 찾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기회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번역은 참 유감이에요. 저는 개역 개정, 원래 개역 한글에서 이제 개정으로 바뀔 때 이 부분이 좀 개정되기를 기대했는데 똑같이 됐어요. NIV에 보면 그 원어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Redeem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포착해라.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라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기회를 포착한 이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가장 악녀 중에 한 사람, 헤로디아 기억하시죠? 헤로디아가 어떤 기회를 찾고 있었느냐? 근데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적절한 기회, 그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는 말인데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과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가룟 유다의 그들도 나름대로 헌신한 자들이죠. 때를 찾는 것을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 주위에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웃어요. 야, 네 뭐 교회가 뭘 할 수 있니? 그거 예수 뭐 꼭 그렇게 믿니? 그냥 적당히 믿지. 뭐 그렇게 매주일 예배는 방학도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는 방학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 겨울방학이 정말 깁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 방학 없죠? 제가 목회할 때 가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오늘 한 주는 왜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가정에서나 뭐 푸른 초장에서나 꼭 교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닌데 한 주도 쉬지 않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시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까?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거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 역사하시고, 사실 저도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처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러한 목사가 된 것은 바로 그때에 제가 이 교회가 저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특별히 저의 스승이자 멘토이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3년이 이제 제가 25년 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8년 됐는데 그 3년의 사역, 그 3년 동안 제가 배우고 3년 동안 제가 헌신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당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회의는 회의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당회에 들어오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당회가 무엇이고 당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하고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사실 회의라기보다는 당회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경회였어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앞으로 나도 당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왕청심만을 드십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풋내기 목사가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참 한심해요. 그때 제 설교 원본 가끔 보면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그래도 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고 사실 그때 저희 두 아들이 다 태어났거든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가 생산한 투 선스입니다. 지금 두 아들 다 이제 저는 미국에 두고 갔는데 지금 휴스턴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사실 그렇게 짧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지 몰랐지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SFC 이제 걔네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40대 초반의 성인 다라고 하면 좀 뻥이고요. 거의 다 기억합니다. 특별히 말썽 피우고 그랬던 아이들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예언을 한 게 있거든요. 한 70여 명 됐었는데 너희들 전부가 분명히 이 다음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지금 이 선생보다 이 목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제 예언이 맞죠? 아까도 일부 예배 끝나고 몇몇 권사님들이 어이구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낙이 없어요. 게임만 끝나고 나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뭐 이제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요 다 무엇을 사러 와요. 저도 한번 저도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 사이다라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이다 사러 갔더니 우리 동네 분들이 뭐 맥주랑 그다음에 조금 더 열받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처럼 뭐 참이슬 이런 거 그냥 막 사가시는 거예요. 저 안주랑 그러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저도 축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다시 안 와요. 올 것 같죠. 사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오늘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꼭 교회를 빠져요. 오늘은 모처럼 우리 동료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초장이 우리를 초대하니까 이 LA는 이 사시사철 푸른 초장이 있어서 한국은 6개월은 못 나갑니다. 스크린 골프만 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좀 나오시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4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기특하시죠? 예,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떨 때는 얼마나 추운지 오늘 주님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런데도요 권사님들 완전 무장하시고 오십니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아 정말 그럼 이 부족한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변화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는 참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시기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 이 새벽 기도에 힘이 여기 있구나. 이 가운데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에 헌신한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티칭을 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해요. 텔레비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는 실황 중계를 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다음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이 여인과 같이 가장 신실하고 헌신하는 사랑스러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하는데 주중 바쁘고 일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가물해지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라마 본 것은 잘 기억이 나고 이 주에 대박 세일하는 마트에 한국마트에 세일하는 것은 다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한국의 정치, 경제, 스포츠 이런 것들은 착착 입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나이를 먹고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하면서 위로를 받지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붕도 벗겨지고 삭신도 쑤시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요. 제 머리가 다 하얘서 염색하고 왔거든요. 사실 놀라실까봐. 그러면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더 기억력 혹시 좋아지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이민 와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억력을 놀라웠게 주셔가지고 전 다 기억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으면 다 기억납니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왼손에다가 분명히 셀폰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찾고 있어. 내 셀폰 어디 있더라. 생쇼하죠.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매일 찾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을 때 오히려 기억력이 쇠퇴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우수, 사려, 근심, 걱정, 내가 늘 걱정하는 것, 혹시 지금도 뭐 걱정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고3 자녀 두신 분들 결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지금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어드미니션을 받을까? 그래서 고3 학부모들은 이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못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도 뭐 저희 교회는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수백 명인데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신 부모들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해요. 우리 아이가 말이야 학원도 안 보냈는데 어느 대학에 진학했어. 그러면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강남에서 다 강남 분들이거든요. 저희 교회 아시죠? 강남 역삼, 강남의 노른자. 우리 아파트 굉장히 싸.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10억이래요. 그게 제일 싸대요. 목사님 거기 아파트 싸고 좋아요. 이사 오세요. 주여. 사례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어떻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낙방한 부모님들은요 가슴앓이만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해요. 특히 한국은 자녀들이 뭐 거의 하나, 많아야 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출생률이 1.1이에요. 한 가정당 1.1. 근데 강남은 0.9예요. 안 나는 가정이 많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뭐 제가 아까 살고 있던 예를 분당 죽전이 그러면 여러분 강남은 여러분들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일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야,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뭐 우리 이제 미국 같으면은 뭐 아이비나 톱스쿨, 저희 큰아이도 소위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제가 이 얘기를 못하는데 텍사스의 라이스 대학교라고 남부의 하버드입니다. 4년 전 장학금 받고 갔어요. 1년 등록금이 제 1년 사례보다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무 뭐 감사하죠. 어떤 분은 라이스 대학교 그러니까 무슨 농대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농대가 아니고요. 라이스라는 분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여행 때 휴스턴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요. 2년 만에 제 아들을 만났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감사해요. 그 아이도 그래, 하나님의 기적이다, 미라클 오브 갓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학교에 와서. 그래서 앞으로 정말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게요? 우리말로 하니까. 한국은 세대 간의 소통이 여기보다 더 안 됩니다. 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요. 뭐 다 약자고요.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하물며 이민 오셔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로 그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배출하는 모든 우리 차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심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교회를 출석 안 하더라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그들의 두뇌 속에 그것이 입력되고 영원토록 우리의 부모님이 섬겼던 교회는 이러한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은혜. 얼마 전에 저희 충영교회는 금요일날 성경을 암송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개인이나 아니면 청년부, 대학부 아니면 구역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84세 되신 권사님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이제 기억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40절이 있어요. 그걸 암송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성경을 피고 봅니다. 이제 또 혹시 틀리는 거 있으신가? 물론 은혜도 받지만,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히브리서 11장을 40절 맞아요.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다른 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늘 그분이 간증하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으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사실 기억을 못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면 안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 안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의 행위와 시기적절한 섬김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결혼식은 한 번도 주례를 못하고 천국 가시는 길을 배웅하며 장례식은 정말 많이 했어요. 한국의 장례식은 며칠 동안 예배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 여러 번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 위로하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환송하면서 이렇게 관에 이제 성도님을 보면 다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이 땅에서 그가 이룬 업적, 그가 번 돈 아니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꼭 물어봐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무엇을 기억하시기 원합니까?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가족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하면 다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떠한 명예를 가졌고 내가 어떠한 학벌을 가졌고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은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40년 후에는 여기에 안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축복한 것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억력이 제일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붙들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야 돼요. 한국의 정치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지나가 툭 건드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든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맨이에요. 이 교회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고 원로 목사님이 저를 목사다운 목사로 키워주셔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떠한 장로가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셨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그러면 이 향유를 처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것이 깨어졌죠.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내어드릴 때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것. 한국에서는 계좌가 많아요. 통장이. 저도 7개예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하나씩, 통장이 많아질 때마다 행복해요. 나는 통장이 13개다. 그래서 공이 하나씩 붙어갈 때마다 내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비록 가장 적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트린 다음에 다시 영원토록 간직되는 거예요. 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영원토록 다시 간직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훈이죠. 앞으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은 영원토록 기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40년을 향하여 정진할 때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헌신의 행위와 시기적절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억하고자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